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안에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남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살이 좁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망각한 채 율법을 무시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예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음란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호사 선지자 시대에, 그 시대의 말씀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한테 이것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시대에 음란한 나에게,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선지자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의 얘기예요. 그러면 음란한 아내를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아내로 맞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세상밖에 모르고 세상 속에 안주하고 세상만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음란한 음탕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내 삼으라고. 예수 신랑, 우리 신부되는 그러한 영적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으로서 여러분 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요셉은 므낫세에게 야곱이 마지막 축복을 할 때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에게 축복하기 원하는데 실제로는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첫째 큰아들보다는 작은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므낫세에게 축복하기 원했는데 정말 에브라임에게 더 축복을. 그러니까 축복받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유다야, 유대라는 것은 남북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죠? 유대교 하잖아요. 그 이게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막 점령당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인종 뭐 합치는 걸 뭐라 그러죠? 한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의 그 문화를 그리고 그들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아수르의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혼합시켜서 결혼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을 때 이스라엘은 거기에 속아서 아수르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들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방신을 갖고 오면 북이스라엘을 막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끝까지 그러한 거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우리 한민족의 그걸 지켜갔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걸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민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정통 그 믿음을 유지해간 그 표본적인 축복받은 유대가 계속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은혜를 받고 은혜가 떠나가 소멸되고 은혜가 받고 은혜가 소멸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게 되면 뭉글뭉글 은혜 받죠, 그죠? 안 받습니까? 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는 좀 추운 대로 버팁시다. 제가 어디 했죠? 자,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몽글몽글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가 말씀을 받는 분이 있고 영이 깨어나서 받는 분이 있고 주님이 생명이 이끌려서 말씀을 받는 분 세 가지 분을 크게 얘기해서 내가 육체로서 은혜 받는 분들은 몽글몽글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받아야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니까. 근데 몽글몽글 은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 막 은혜를 받으면 우리 여러분과 내 마음이 막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그죠? 그래서 막 사랑 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나보다 악한 사람도 막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은혜만 받다 보니까 바람이 확 불면 아침 구름이 사라져요. 근데 그 구름이 그 자리에 있어요. 사라지잖아요. 이슬이 햇빛이 비치면 사라져요. 계속 이슬이 계속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해서 받은 은혜가 싹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안 사라지느냐? 이 말씀이 내 영혼이 깨어나서 그 영으로 막 깨달아질 때 그때는 사라질 수도 있고 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막 사라지려고 그러면 막 더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뭉글뭉글 은혜 받게 하는 존재 그리고 바람이 불면 떠나가게 하는 그 영적 존재를 막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막 영적 존재 막 싸워야 돼요. 그래서 조금 승리하다 보게 되면 육체의 속성이 자꾸만 줄어들고 사단의 속성이 줄어들고 영혼의 속성이 자꾸만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을 자꾸만 버리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말씀이 듣게 되면 나를 변화시킨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말씀을 소유하면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어도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그리고 주님이 더 이상 떠나가지 않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폭풍우가 불면 떠나가던 주님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임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5절,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씀으로 그들을 죽였으니, 근데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였대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치고 여러분을 죽였대요. 좀 이해가 갑니까? 저는 예전에 이해가 갔는데 이제 이해가 가네요. 여러분들에게 뭉글뭉글 은혜만 받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존재를 치고 말씀으로 그 존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깨달아지지 않고 살아내지 못하게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냐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원하는 바 선이 잠깐만 행해집니까? 난 새로워지고 싶은데 또 똑같이 내 모습 속에서 육의 모습이 계속 흘러나옵니까? 거기는 그게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도록 막고 있는 죄가 있는데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막 떠나가고 막 떠나가게 되면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네 영혼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자비가 흘러나오고 긍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네가 혼에서 나오는 사랑과 긍휼은 바람이 불면 폭풍우가 불면 떠나가지만은 이슬처럼 구름처럼 이슬처럼 떠나가지만은 네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사랑과 인애와 긍휼은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과 인애로서 모든 원수보다 못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요 정말 이제는 좀 예수 안에서 막 새로워져야 돼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의 치유를 받잖아요. 그죠? 아픔도 사라지고 때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내 안에 상처 마음 받았던 것도 사라지고, 그런데 그거 사라짐으로 해서 내가 조금 치유는 받았지만은 여러분 간의 존재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존재가 변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내 안에 영혼이 발견되어지고 내라는 존재가 이 육신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부르는 나는 영혼이 나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알아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존재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거듭난 거예요. 그러나 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치유받고 내 안에서 막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내가 막 우려할 환경 속에서 막 기뻐하고 그건 내가 내적인 어떤 혼이 있는 것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치유 역사가 더 깊이 이루어지게 되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존재가 변할 때 존재가 변한 증거는 뭐냐? 여러분이 존재가 변했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세계만 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요 아직 존재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뜨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의 세계를 여러분 마음속에 소유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 내받은 은혜가 인애가 긍휼이 뭐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막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그 싸우니까 그거를 떠나가게 하는 존재가 싸우니까 그 존재 힘이 자꾸만 힘들어지면요 그 존재 힘이 자꾸만 떠나가면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자꾸 예수 사랑과 긍휼이 자꾸만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과 내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한 자도 사랑하고, 악한 사람도 사랑하고, 못난 사람도 사랑하고. 저는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뭐냐? 옆에 와서 딱, 그러십니까? 이러고 아부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닭살이 막 돋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회사 직원이 딱 그런 분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야,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나? 주님, 회개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그런 내 스타일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자꾸만 포옹할 수 있는 변해가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또 들어왔어. 아직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한 면이 있으니까 그걸 치유케 하시려고. 주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워가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환경은요, 여러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또 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육신에 속해 있으면 그 환경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더 내 영혼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좌절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많은 그리스도인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막 세워져 갑시다. 할렐루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많은 것을 원하느라. 인애를 원하고 너 안에 긍휼이 있느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너에 있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인애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네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안에 얼마나 그러한 내가 네 안에서 네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런 마음을 네 소유해서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다 궁일이 여길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으로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그 육신을 아무리 살아가려고 그러더라도 7번까지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왜냐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7번까지 용서하니까 하잖아요. 아니, 7번씩 70번씩 7번까지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영원히 하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고 제사를 지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다. 근데 네 마음이 아직 내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러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네 상한 심령을 바쳐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아직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악한 사람 보게 되면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 상한 심령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제물로 바칩시다. 주님께서 제일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뭐예요? 상한 심령이잖아요. 그죠? 누구의 상한 심령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상한 심령입니까? 내 상한 심령입니까? 누구 상한 심령 바치라고 얘기하면 그건 판단 정지하는 것이고, 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는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혼속에 죄와 상처와 사단의 속성과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 자꾸만 십자가를 가다 보게 되면 주님이 이거 태워주실까요? 안 태워주실까요?
성막에 가게 되면 제물을 드릴 때 각 백성이 제물을 갖고 가자는 제물을 드리려고. 그럼 각을 제사장이 떠주면 좋겠는데 제사장이 떠고 우리가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그 각을 뜰 때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피는 피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우리가 갈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갈르게 되면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내 안에서 영과 홍과 관절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영과 홍과 몸이 있음을 내가 영으로 느껴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영과 홍과 몸이 각 3분설로 저건 느끼셔야 돼요. 그러게 되면 이 각을 뜬 거를 내가 어떠는 게 아니고 그때 제사장에게 갖다 줘요. 제사장에게. 그죠? 그럼 제사장이 이 내장 같은 것을 암의 번제단에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불 붙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얘기하면 막 부어지는 성령이 막 뜨거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덧입혀지는 막 성령의 뜨거움으로 막 그러면 막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런데 번제보다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아는 것은 뭐냐면 야다해서 기노스코 동침하다.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막 삶을 살아갈 때 그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될 때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이끌어진 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만큼 주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야다라 그래. 그래서 내가 막 뜨거움으로 나를 아는 것보다 너와 나와 연합 하나가 돼서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를 진짜 알게 된다. 아니 우리가 연애를 합시다. 그건 이제 번제를 들여서 막 뜨겁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결혼하게 되면 계속 뜨겁습니까? 뜨겁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를 더 많이 압니까? 조금 압니까? 그때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야, 근데 주님을 많이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콩값을 씌웠던 게 싹 떠나가니까 남편이 믿고 아내가 모자라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알면 알수록 막 사랑이 풍부해지고 주님과 세상과는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압시다. 그러게 되면 남편의 마음도 알게 돼 있고 아내의 마음도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요즘은요 우리 아내한테 약간 애교를 부려요. 여봉 그래 부른다든가 닭살 줬죠. 옛날에는 아니 안 돋아요. 오늘 계란을 탁 쌈을 계란을 주더라고 아침에. 여보 당신 나빠? 그럼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여보 이 계란 껍질 까줘야지. 이렇게 애교를 부려요 제가. 예전에는 못 그랬어요. 내는 껍질이 막 벗겨지니까 점점 사랑스러워져요. 이게 살면서 상처가 막 맺어져 갖고 서로 그거 해야 할 텐데 정말 가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져.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재롱 뜨는 거예요. 또 세상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재롱 뜨는 거예요. 재롱 뜰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잠시 기뻐하고 또 세상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나 다 소멸하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예수님 재롱 뜰 때 내 주님 나도 사랑해 하고
같이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래서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언제 아냐? 말씀이 내 삶부터 막 이루어지지 사라져갈 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말씀이 막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아직 그만큼 주님을 덜 아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주님보다는 나를 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영을 더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많이 알고 싶습니까? 악한 영을 많이 알고 싶습니까? 주님 알고 싶죠?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분이 주님을 많이 아시는 분이고, 아직은 은혜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시는 분요, 아직은 악한 영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그 마음을 회개해야겠습니까? 회개해야죠. 할렐루야. 우리 다 회개합시다. 삶 자체가 회개가 돼야 돼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라. 왜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사라지느냐? 그것은 아담처럼 약속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라. 자, 말씀 순종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런 얘기하냐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패역한 삶을 살아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그러면 아담이 한 얘기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게 말씀인데, 말씀하신 것을 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더 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친구처럼 대해지고, 언젠가 그분이 신랑 되고 내가 신부 됨을 알고,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하나가 된지라. 주님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사람은요,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움이 없어요. 현재 살아가는 삶 자체를 계속 얘기하면 은혜가 되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면 내가 부끄러운 게 있다 그러면 아직 주님과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삶 자체가 점점, 현재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내일은 안 부끄러워져야 돼요.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부끄러운 삶을 오늘은 말하기 싫은데 내일은 말해집니까? 안 말해집니까? 말해지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러게 되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었죠. 저는 못해 그리스도니까. 근데 은혜 받고 은혜 살아가기 전에 그 육의 삶으로 살아가던 모습 속에서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안 하고 싶은 비밀이 있잖아요. 수사님이 웃으신 것 같아. 근데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걸 막 주님께 예전의 삶을 막 회개하고 치유받고, 이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자꾸만 십자가에 더 깊이 가다 보니까 예전의 것이 주님으로 치유받았으니까 무엇을 얘기해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전 과거의 삶 속에서 막 감추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 깊이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사람이 살아지 않으면 패역한 거예요. 패역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건데,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은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인도하심 받을 때 순종의 삶이 사라지고 주님이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악한 영이 나도 모르게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성이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육체가 들을 수 있고 내 영이 들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이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그분이 내 영과 만남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음성이 들리고 음성을 따라 행할 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함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직은. 자꾸만 십자가에 가다 보게 되면 언젠간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죠. 그죠?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길르앗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갔잖아요. 가나안 땅 가자마자 하나님이 도피성을 세 군데 두게 하셨어요. 도피성 뭐냐? 살인자가 죽어야 할 자가 도피성에서 싹 하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그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누구래도 여호수아래도 주님이 이신 도피성에 싹 들어가게 되면 누구도 그를 얻지 못했어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근데 길르앗이 세 군데의 도피성이 있는 곳인데 지금 그 주님의 도피성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이 이루어진 분은 도피성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미움을 싹 일으키잖아요. 이게 살인자예요. 내 영혼을 죽인단 말이에요. 미움을 행하게 되면. 그래서 도피성이 내 안에 주님께 주님 하게 되면 도피성이 있으신 분은 내 안 미움이 싹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해요, 안 해요? 안 행하죠.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살아나죠. 할렐루야. 근데 그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영혼이 죽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 길르앗이 여러분들 안에 도피성이 있어갖고 주님 하게 되면 주님이 참 측량하심으로 보호하심이 있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악한 마음이 싹 떠나가는데 안 떠나가면 아직도 길르앗에 도피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의 도피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 가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러더라도 내 영혼과 육체에서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풍성해질 때 도피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 중에 하나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언제냐? 내 안에 도피성이 이루어져서 주님 하물 때 내 마음에 어떤 미움도 떠나고 걱정도 떠나고 스트레스도 떠나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은 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올라오면 저는 회개해요. 그 자리에서. 그럼 다 떠나갑니까? 어떤 때 떠나고 어떤 때 안 떠나요. 막 밀려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 은혜와 함께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 스트레스가 그리고 어떠한 내 마음속에 불안이 팍 떠나가게 되면 또 아주 잔잔한 마음 가운데 비즈니스 하게 되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 만약에 그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자, 그러면 이 그 남북 왕국이 분열됐잖아요. 뭐 하나 갈라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그때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그 이북은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 그게 나중에 뭐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는 끝까지 자기 혈통을 지키고 그 이방인과 피를 섞지 않고 정통적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 주님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있었고, 여러분 안에 요 안에 사마리아가 이루어지신 분이 있고 유대가 이루어지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에서 치유돼서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니까 치유됐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보다도 더 깊이 주님을 만났어.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다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더 이상 사마리아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십시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주님 만나서 생수의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는 자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사라져야 돼요. 목마르지 않다는 얘기는 내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내 안에 걱정이 없고 미움이 없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시험받지 않는 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9절 때의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이라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려요. 옛날에 그 오래전 뭐 이조 시대니 뭐 산적들 있잖아요, 그죠? 다 한목에서 기다리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가면 강도짓 하려고 그런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 창세기 3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보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니, 이 세겜은요, 우리가 우상성기든 뭔가 금은보석을 내 안에 뭐 어떤 속성이나 내가 가장 중요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갖고 싶은 거 이런 것을 다 세겜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묻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묻은 게 아니고 자기 종들이가 자기 식구들이 다 긁어 모아서 세겜 땅에 묻었단 말이에요. 묻으니까 예전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게 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어딜 갔죠? 저기 뭐야 라반 네 집에 갔잖아요. 거기 장소가 뭐죠? 예? 하란에 갔잖아요. 하란에 갈 때 돌베개를 타다가 막 사다리에 천사가 막 오르는 것을 보고 이것이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했던 그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다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욕망과 주님을 사랑하는 우상 성비던가 이걸 다 묻어버리니까 그 베델이 엘 베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예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충만치 않은 교회가 있다. 베델과 엘베델은 틀려요. 저에게는 엘베델이 아니에요, 그죠?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충만치 않으면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엘베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이걸 묻어야 돼요. 여러분 간에 상한 심령을 다 묻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다 묻어야 돼요. 주님께 제물로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세겜 땅에서 막 살인이 일어나. 이 안에 세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살인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이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지 않게 되면 내 이것이 사악을 해. 사악이라는 것은 뭐냐게 되면, 사악이는 히브리어 짐마 해갖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장소가 돼. 악을 행하는 장소가 됐단 말이에요. 막 생기면서 엘베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 심령이 막 악을 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악을 나오면 행합니까? 악을 나오면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할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시는 분들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떠오르면 악을 행하면요, 뭐예요? 진마이가 그냥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 화를 냈어, 막 스트레스 쌓여, 그러고서는 내 마음에 주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죄의식이 없으면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과 내가 순간적으로 분이 나왔다 하더라도, 막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왜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갖고 회개하게 되면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아까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에는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대요. 이스라엘의 집이 누굽니까? 어딥니까?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보이는 엘베델 교회는 유형교회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이 교회가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엘베델 교회를 막 머리가 돼서, 우리가 지체가 돼서 예수님들을 움직이시려면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자신 개인이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이 무형교회인데, 우리 무형교회가 내 안에 상한 심령을 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고멜처럼 막 음란한 마음을 하게 되면, 이 무형교회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면 이 무형교회가 못 받는 것을 막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과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무형교회가 되면, 이 엘베델 교회가 전체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각 교회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막 세워지기 바라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세워져 봅시다. 할렐루야. 그때 각 가정에 정말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은 뭐예요? 내 안에 어떤 모습도 내 안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의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간섭하시고 다루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여러분과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는 얘기예요. 우상 섬기고 우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고, 내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더럽혀져요. 예수님은
더럽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추해도 더럽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과 나를 또 더럽다고 그러세요. 여러분과 내 안에는 악한 더러운 영을 더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럽혀졌다는 것은 내 안에 약간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더러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우리 이스라엘 이 무형교회를 막 더럽혔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때로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교회를 더럽게 하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그거를 막 회개하고 속성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갈 때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을 것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무형교회로 변화되어 갑시다. 또 유다야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라. 유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 시간도 포로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어요. 포로의 삶을 뭐냐? 자, 우리가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 주의 종. 종 바울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종이냐? 주의 종이 되지 않. 내가 주의 종인 걸 느끼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에요. 예, 왜 사단 마귀는 내 종이다 얘기를 안 해요. 자, 내가 주의 종임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주의 종은요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 주의 종, 내 백성이 바벨론 포로의 삶, 죄의 종 삶을 원치 않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죄의 종이 있고 말씀의 종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말씀의 종이고 죄가 떠는 죄를 행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죄의 종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죄가 떠오를 때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그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느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죄의 종의 삶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죄가 떠오를 때 주님하고 그것이 떠나가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과 내 안에 열매가 막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또 책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